오늘은 영적 나시린의 삶을 회복하라. 영적 나시린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답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해 듣고 집중해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감동이 될 때 아멘 이렇게 큰 목소리를 하답할 때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죽음과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 힘이 센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삼손을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서원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특별히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또 나신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을 때부터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 보니까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이 나시린 법에 의해서 나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시린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심지어 포도나 이 독주로 만드는 우리들이 막걸리로 초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이런 초를 먹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마치 김치와 같은 그런 음식이나 또 음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이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물처럼 마시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좀 철이 들어서 말귀를 알아먹으면 아이들이 안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냥 손에 닿으면 다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냥 밥상 차려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무엇을 먹어도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게 포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식료품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들을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사람이 죽어도 나시린들은 거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시체나 무덤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머리카락을 절대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김계수 집사님 제일 싫어할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절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이 나시린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쓰시는데 삼손이 사사로 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심하면 침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거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거나 아니면 자기들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노르게로 이렇게 조롱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 불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사를 보낸 사사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사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가면 이 전쟁에서 끊임없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얼만큼 힘이 세냐면 당나귀 턱뼈, 이 당나귀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무려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이 당나귀의 턱뼈로 죽였다.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 훈련된 병사들을 쳐 죽인다.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니에요. 그냥 나귀 턱뼈예요. 그런데 이 나귀 턱뼈 갖고 사람을 치는데 죽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 번에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손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 손이 진물이다 말해서 피가 질질 흘렀을 겁니다. 삼손이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어깨가 정말 그냥 알이 배기고 힘이 들어가지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여러분 그냥 삼손 혼자 이 1000명이라는 군인들을 나귀 턱뼈로 죽일 만큼 힘이 장사였다고요. 1000명을 죽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야 됩니까? 한번 나귀 턱뼈로 치면 그냥 한꺼번에 몇 명이 나가 떨어져 죽어야 되지만 1000명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달라들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일 만큼 힘이 장사였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은 이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삼손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이 삼손의 명성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사람들에게 계속 오르내릴 만큼 대단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거대한 힘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1000명을 죽였던 이 블레셋에게 잡혀가 가지고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는 맷돌을 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전 세계 그때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명성을 얻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두 눈이 뽑히고 힘은 다 잃어버리고 이 블레셋에게 끌려가고 처참하게 이 눈알이 뽑혀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맷돌을 가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블레셋 잔치할 때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특별히 자신들이 축제를 맞이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이 삼손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을 자기들이 놀이개감 삼기 위해서요.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 끌려와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기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맷돌을 날마다 돌리는 일을 해야 됐으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여러분 눈알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기대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귀하였던,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삼손이 하루아침에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게 돼버렸을까요? 삼손에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거룩한 삶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사사로서 일도 탁월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 민족이 블레셋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삼손이 사사가 되면서 자신들의 백성이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겠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팎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줬던 사사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웅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사사로서의 자리,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그 거대한 힘들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여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장가를 가야 돼요. 장가를 가지 않는 사나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찾는데 무분별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의 삶이 조금도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정결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여자는 이스라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되고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 여자하고만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가 육신의 안목으로 여자를 고른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성서신학자는 왜 도대체 성경에 보면 영웅으로 등장하는 삼손도 그렇고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냥 자신의 궁궐의 아내가 이스라엘 자신의 이 궁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궁녀들을 다 두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또 심지어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왜 그럴까? 어떤 신학자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서 오는 일들을 했어요. 씻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광야의 그 강렬한 태양 아래 살았으니 그 피부가 얼마나 까맣고 더 나아가 거칠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정착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여자들은 옷 차림새도 그렇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 미모를 가꿀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 재정적인 여력도 넉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면 애모도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옷도 화려하지 않는 그런 여자로서의 매력을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그냥 생활력 강한 여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에 반해서 이 가나안 여자들은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다곤신이라는 것은
날씨의 신입니다. 또 곡물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음란한 문화를, 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신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화장법들, 그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은, 특별히 블레셋 여자들은 그렇게 이 옷이나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치 그냥 기생들처럼, 창녀들처럼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블레셋 땅에서 오랜 시간 정착하고 살기 때문에 부유해요. 또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농사짓는 거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넉넉해요. 그러니까 잘 먹죠. 또 넉넉하니까 화장법들이나 또 미모를 가꾸는 것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여자들, 또 이방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에 비해서 피부나 또 특별히 옷을 입는 것들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세련됐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유혹적인, 매력적인 여자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고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끄는, 그래서 특별히 삼손이 보면 딥나에서 첫째 아내를 얻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드릴라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진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안목의 근거가 되어서 자신의 매력을 끄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첫 번째 아내는 결국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그 아내는 장인어른과 함께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드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기생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그 영화로웠던, 그 영광스러웠던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해버린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거예요. 말씀대로 주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묵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여자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 이 이방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도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만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인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그 먹고 싶은 유혹들을 다 이기며 지켜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이에요. 그 다음이 성욕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나시드로 태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식욕을 다 이기고 사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성욕을 못 이겨서요. 오히려 식욕도 더 큰 식욕을 이겨냈던 이 삼손이 성욕을 못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안목에 끌리는 대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것도 기생인 드릴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려서 그가 결국은 나신의 삶,
또 사사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성별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사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특별히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여러분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라는 자리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라는 은사를 특별히 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마치 에서가 하나님이 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 같이,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사사라는 사명, 직분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도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 힘, 이걸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을 어디서 나왔냐면 깎지 않는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힘을 없앨 비밀을 계속 찾아요. 첫째 부인이던 딥나에게도 이것을 찾아내라고 계속 협박하죠. 너 이거 안 찾아오면 너와 너의 집안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할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드릴라에게도 협박을 해서 삼손으로부터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밀을 알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이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계속해서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드릴라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이 비밀을 그냥 드릴라에게 말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히 2살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그냥 이야기해버립니까?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아야 할 이 비밀을 드릴라에게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저런 유혹은 절대 안 넘어가라고 우리가 자신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목회 실습 나오셔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직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뭐냐면, 목회를 하면 반드시 3개 조심해라, 3가지 조심해라 그래요. 첫 번째는 여자 조심해라 그래요. 여자 조심해라.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80 먹은 할머니도 여자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한 달이면 수많은 목사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져 가고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무너져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가장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이런 성적인 이런 욕구들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 저는 93살까지 그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93살까지 자신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부인을 돈을 주고 얻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냥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93살이 돼도 여러분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여러분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내 자신에 대해 자신하면 안 돼요. 자신한 순간 우리들은 넘어져요. 아유, 나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니요. 넘어가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한순간에 넘어가는데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쾌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딱 잡히면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으로 입댔다가 60이 돼도 폐암이 걸려도요, 간암이 걸려도 못 끊어요. 저희 아버님은 9살들부터 석산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주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막걸리를 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간 경화가 또 그 술을 못 끊더라고요.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그래도 그걸 못 끊어요. 나중에는 끊었긴 끊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술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물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런데 간지러워서 이게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이 독이 빠져나오니까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딱 60살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술 끊는 게 그렇게 힘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의 아이고 내가 한번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끊을 수 있어. 아니요,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왜요? 죄니까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딱 잡는 순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같이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그냥 한순간 예수의 제자로 갔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는 가룟 유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사랑하는 드릴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드릴라에 폭 빠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볍게 생각하고 팔아넘겨버려요. 여러분, 드릴라가 주는 성적인 기쁨, 드릴라가 주는 이 사랑의 감정, 여러분 예기치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추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떠나버립니다. 우리 16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죠. 같이 읽죠.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지금 가면 힘이 나올 거야. 여러분, 이 생각하고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죄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말해도요. 그 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가 않는다고요. 영안이 닫혀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다고요. 떠나버리면 천하의 영웅이었던 삼손도 여러분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핑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왜 맡겨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 잘해서요? 아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훨씬 쉽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들을 우리들이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말년이 다시 그의 전성기의 힘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이 회복을 암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깎여서 힘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요. 조금씩 소리 없이 자라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면서 삼손의 영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육신의 안목으로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그걸 쫓다가 두 눈이 뽑혀버렸지만, 그래서 육신의 안목은 잃어버렸지만 그 덕분에 삼손은 다시 영안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지금도 자라가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삼손이 여러분 운동에서 힘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가 힘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회복이 시작이 돼요. 삼손이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힘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힘으로 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오늘 말씀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 다곤 신전이 이때 당시에 몇 명이 있었냐? 4,000명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에 4,000명이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니까요, 이 한 번의 힘으로 4,000명이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은 이전의 힘보다 더 거대하고 영광스럽고 파괴력 있는 힘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될 거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